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못 말한 줄 아실까 봐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제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축복이냐? 저주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다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멘. 강조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6절에서 막으심으로, 그리고 7절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에서 두 번이나 막혀요.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그 목적지를 가로막고 계십니다.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 비두니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난감했겠죠. 그간의 모든 계획과 준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막으시니까 이거 전도여행 자체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바울의 계획을 막고 계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부딪힙니다.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시면 돼요?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사실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내 계획 포기하고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면 되죠.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막상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마음이 참 어려워요.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걸 실패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 일을 포기해요. 그럼 사람들 눈엔 그게 실패처럼 보이겠죠?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게 실패일까요? 3M 연구원 스펜서 실버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결과물은 정반대였는데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쉽게 붙었다가 떨어져요. 당시 연구팀은 쓸모없다고 외면합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 동료인 아트 프라이가 책갈피에 활용하면서 포스트잇이 탄생합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일이 더 좋은 결과의 시작이 된 거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이 세운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지 않았던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시작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갈등하는 이유가 사람은 태생적으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뜻과 다르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도 이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본인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큰 소리쳐요.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대부분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고 또 암송하고 또 위로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싫어하는 분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성공도 우리 실패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있으니까 우리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인지 부조화도 아니고 이 말씀은 좋아하는데 정작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냥 화내고 시험에 듭니다. 신앙심 깊은 분들은 이제 이 순간 단식 투쟁에 들어가시죠. 하나님, 올해부터 금식합니다. 금식 기도를 이제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식 기도는 금식을 빌미로 하나님 뜻을 꺾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만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래야 좋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이런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저는 뭐든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쉽진 않아요. 내 뜻을 꺾고 포기하는 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금식하면서 발버둥 치고 내 뜻을 꺾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서 내 뜻을 잘 꺾으시나요? 바울은 이걸 잘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든 많은 노력을 들인 계획이든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막힌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계획과 내 뜻이 다를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세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민감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잘하려고 애써도 일이 잘 안 풀어질 때가 있죠. 사단의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른 것은 아닌지, 계획은 동일하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 분별 잘 못해서 큰일 치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가망이 없어 보이자 두 번째 부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출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망 없는 사라였어요. 그 결과가 뭐였나요? 가정 불화가 생기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민감성이라는 건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면 자신만의 그 방법과 방식이 있어요. 사람끼리 힘을 모아서 함께 일을 하려고 하면, 협력하려고 할 때 이걸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방식, 내 방법만을 주장해서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갈등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잖아요. 양쪽에서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이래요. 서로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만 커져요. 언제까지 싸울까요? 내가 주장하는 게 정당하고 옳다는 게 증명될 때까지 싸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 방식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제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순종입니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죠? 그러면 그 자리를 순종이 차지하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런 영역이 있죠. 이제 그 부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순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점점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는 분이지 제 계획은 종종 하나님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당연히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때가 있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다를 때 수긍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이 나쁜 DNA가 심겨져 있어서 어떻게 하든 이 내 뜻을 고집하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진행하는 일을 멈추라고 하시면 어떠신가요? 멈출 수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 말고 다른 길 가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봐. 저는 자신 없어요. 이런 제 자신을 보며 저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막일 하시는 분들을 막일꾼이라고
일하고 하죠. 사전적 정의로 보면 특별한 기술 없이 힘을 써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기술이 없는 사람이야 천대받을 수 있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취급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입장에서 보면 막일꾼은 막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리지 않고 막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순종을 따지잖아요. 얼마나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못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또 순종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순종하고, 쓰시기 편한 그릇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까다로운 그릇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쓰시기에 결코 편하지 않는, 너무 많은 조건을 내고는. 저는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막 순종하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옳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확신.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죠. 꽉 막혀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 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해요. 왜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거나 내 주장을 접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옳은데, 지금 내 말이 맞는데,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따라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10살이었을 때 8살 때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10살 때의 자신을 생각하며 참 바보였지라고 생각합니다. 20살이 되면 15살 때의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30살이 되면 20살 때의 자신이 정말 바보 같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바보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모르는 바보입니다. 지난해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을까? 참 어리석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신기한 건 이게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보라서, 앞으로의 일을 모르는 바보라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망하는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는 대로 갈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인생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실패라고 하죠. 계획이 무너지고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닫힌 문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실까? 그런 절망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줘요. 바울의 길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막으신 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바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길을 따로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 뭐가 막힌 게 있을 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쩌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 인생이 전적으로 내 손에 좌우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원망하지 마세요. 계획이 틀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민감성,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확신.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다시 죄송합니다. 반복한 거 아니었고요. 쭉 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맘속에 새치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맘속에 켜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길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는 것만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 나의 뜻을,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순종하는,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옳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히는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민감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늘 하나님이 옳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앞을 막으실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껏 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그 오르신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